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은 좀 짧은데요, 짧은 대로 또 짧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앞에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15분 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하게 중간에 이렇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다 점점 유튜브 영상들이 길게 안 하더라고요. 짧게 사람들이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점점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길게 하면 중간에 끊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대를 맞출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일단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려면 길지 않고 15분은 넘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또 한 장을 다 못하기도 합니다. 자, 엘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지만 전쟁에 패합니다.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심이 되겠습니까?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와서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마 전쟁 소식이 궁금했겠죠. 그리고 법궤가 갔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궁금해서 길 옆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엄청난, 대제사장으로서는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재앙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올린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온 성읍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더라 이 말이죠. 그 전에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한 베냐민 사람이 와서 똑같은 그림은 아니겠지만 전하았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넘어져서 결국에는 아주 오래된 나이기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에 엘리가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자,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사람 그 전쟁터에서 온 베냐민 사람,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때에 베냐민 사람이 98세 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전쟁터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하죠?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이 도망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전쟁에 패하다 보니까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3만 명 넘게 죽었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최악이죠, 최악.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고 수만 명이 죽었고 아들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래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더더욱이 법궤를 빼앗겠다는 것은 이거 엘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치욕이에요, 치욕. 한 번도 법궤를 만든 후에 빼앗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때 와서 법궤를 빼앗겠다는 것은 치욕이죠, 치욕. 그래서 거기에
소식에 듣고 놀래가지고 하다가 뒤로 의자가 넘어졌는데 나이가 많고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됐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부정해지는 거죠. 빼앗긴 것도 문제지만 그게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만히 둘까? 파괴시켜 버릴까? 아니면 이방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냈다면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을 거죠. 그렇죠?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기도해서 가도 좋다, 법궤를 가지고 가도 좋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빼앗겨도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만 듣고 내어주다 보니 이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우리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해서 평강의 마음이 들어서 어떤 일을 했다가도 실패하면 그거는 내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묻지 아니해요. 결과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반응이 안 좋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를 책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선지자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잘 됐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엘리 대제사장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법궤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자 두려웠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빠져서 결국 두려워서 몸을 떨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된 거죠. 엘리 대제사장의 최후는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지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죽는 것도 치욕이죠, 치욕.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그런 나쁜 짓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허락해주고 이게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진실로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어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며느리 비느하스가 임신합니다. 임신해서 마침 해산 때가 돼서 아이를 낳는데 거의 죽어가다시피 아이를 낳다가 며느리가 죽어가죠. 그래서 여인들이 위로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낳고 죽은 거죠. 그런데 결국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죠. 시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얘는 태어났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이렇게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자,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징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지 못하고 법계만 함께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또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내 곁에서 지금 계시는 거 보이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말씀을 내가 곁에 두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 속에서 찾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내 곁에 가장 가까이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다르게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두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곁에 두고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